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빌립보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미 서신으로 받은 내용은 그들은 사랑도 많고 열심도 냈으나 그 안에 불화가 있었다는 소식 때문에 이 말씀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라고 우리가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조은목자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은 혼자 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처가 있어서, 내가 무엇이 어떻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곧 자기만의 생각으로 인한 자기 고집을, 자기가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완강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기를 원해서 사랑을 주었을 때 사랑을 받는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오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받아도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순종하는 자가 아니요, 좀 전에 얘기했던 완고한 고집을 피우는 그러한 자일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것도 보았던 사람이어야만이 사랑을 받는다라고도 말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행실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믿는 그것을 가지고 의인이라 너희들은 선하다 라고 하는 칭의까지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겠다고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받고도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고도 말하고, 상처로 인해서 사랑할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익스큐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것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4절에서 말하기를 교회가 일치하는 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건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하나가 되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공동체의 불이치를 조종하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마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야박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칭찬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선하다고 하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의롭다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받은 의롭다는 칭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하며 위로하며 권면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치를 위해서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돕고 겸손한 미덕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서로 돕고 겸손을 갖추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기심과 허영심을 버리고 남을 존중하며 자기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남의 일도 돌봐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심과 허영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허영심이 날 것이고 이기심으로 들끓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이기심과 허영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존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서로가 떡을 띄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멤버들입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떡을 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교회 안에 분쟁이나 불화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주는 일치를 위한 권면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얼마나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러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을 삼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이기주의적으로 아니면 개인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 사고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 생애 전체를 통하여서 겸손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에서 한 위로서 신적인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비우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가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 제목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나의 낮음으로, 내려감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비우고 종의 형상을 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시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인간으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으면서도 그뿐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한 목숨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 하면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모습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다 존귀한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류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한없이 낮추시고 최악의 죽음까지도 감수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든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이 모든 악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분쟁하고 싶어서 나눔을 나누기를 원합니까? 편을 가르기를 원하십니까? 나와 누군가를 동질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편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편이라고 그 울타리를 만들기를 원해서인 것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목자교회 울타리 안에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으로 편을 가르고 누군가는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뿌듯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는 것이 아니라 악한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록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만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기를 결단하기 위해 이 예배에 여러분들은 참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들은 조금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철회할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순종보다는 배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나쁘다고 부정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찌 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생 직전에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특별한 직무를 보여주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모세의 후계자이며 계시자였던 측면에서 볼 때 예수의 예표가 될 만한 여호수아가 그 이름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은 왕 또는 선지자 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름의 성령을 상징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인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유래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지칭하실 때 쓰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낮아짐과 높아지심을 동시에 나타내는 그러한 명칭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대표하십니다. 삼위위의 제2위인 의미인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또한 주라고 하는 존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임마누엘라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알파여 오메가라고 합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본체의 형상이라고도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칭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님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여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나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공고는 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인내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버리고 딴 데로 내가 집 잃은 양들처럼 배회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그 들어갈 수 없는 1세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여러분들이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